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행동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시기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행동과 같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 4일 만에 그것도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제 이 힘든 고난의 시기, 식민지로 지배를 받는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해지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조차도 다 모이는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보기에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도 알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만일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로마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개입할 것이 분명하게 되고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시기에 당사자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매우 껄끄러운 일이면서 위험한 일이면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을 닷새를 앞둔 6월절 닷새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들이 외치는 이 목소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함성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운 계획이 다 이제는 틀렸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 죽인 일에 대해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현실의 안정을 위해서 로마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로마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약에 독립전쟁을 벌이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계획이 무산되는 분위기를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마치 승리자와 같이 예루살렘에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걸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걸음이 예수님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예수님만이 이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은 더 외롭고 힘든 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환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 것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각자 자기 살 길만 찾기 위해서 도망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 걸음도 무겁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세상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귀 영화를 누릴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 기분에 들뜨는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만은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 환영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생각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의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